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형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매번 부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앞전에 나온 주의 이름만을 좀 부르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짖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내 안에 임하도록 정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해.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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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마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거 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 깊이 우리가 알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항상 경계하여 깨어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핍박을 감히 전부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방금 찬양을 통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 속 곳곳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표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청년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 기억하셔서 은혜 더욱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되뇌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생활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화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설교 제목으로는 직장 고민과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청년부원들 가운데도 이제 직장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큰 고민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직장 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직장인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죠. 한 기독교 방송 신앙 상담 코너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전에 읽어보았는데요. 글 하나가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는 물론 주일 예배까지 드리기 힘든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저는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 글을 읽다가 제가 예전에 허셀 포드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던 중 이렇게 읽었던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허셀 포드 목사님이 좀 오래전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 다니던 교인 중 한 사람이 수시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직접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성도님 주일 예배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가려고 제가 집을 나서는데 저희 집이 지금 농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아무리 짐승이지만 제가 집 주인인 이상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매번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송아지가 주일에 너무 자주 구덩이에 반복해서 빠지면 그냥 그 송아지를 팔아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을 선택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야 옳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좀 해보셔서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생겨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에 만약에 회사에 긴급한 일이 주일에 갑자기 터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나시문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갑자기 급한 일, 이거는 정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그런 일이 주일에 갑자기 터졌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출근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셨어요. 출근하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인이라면 정말 내가 그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출근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그런 급한 용무가 만약 지나치게 자주 반복해서 생기는 직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해야 됩니까? 네. 자신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번쯤 예외적인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를 얽어매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이야기가 이렇게 쾌도난마식으로 탁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일에 나가서 계속 일해야 하는 직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소방공무원, 119 구조대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운송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까? 군인이나 경찰, 또 주일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서야 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공항 관제탑도 주일은 쉬지 않아요. 그죠? 비행기 뜨니까. 관제사 거기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정기적으로 주일 근무를 설 수밖에 없는 직종에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 예배만, 오로지 예배만 드려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직종에는 불신자들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야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이것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단추를 꿰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이렇게 단추를 꿰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이게 질서 있게 잘 배열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첫 번째로 잘 꿰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을 잘 붙드는 것입니다. 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특히 우리 주일 성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주일 지켰어? 교회 나왔어? 꼭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율법의 기본 정신, 십계명에서 말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사실 그날 그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걸 항상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만약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어요. 아니,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그날 예수님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준비되었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이라면 무조건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은 어떤 혼란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난 주일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확실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의 첫 단추로 한번 잘 꿰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 속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각자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 청년부원들 지금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율법적으로 따따붙다 따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지난주에 주일 범한 거 아니야? 못 지킨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것보다는 오늘 나에게,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주일을 잘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 이런 뜻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일을 만약에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나요? 주일에 반대로 교회에 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무한정 복을 쏟아부어 주시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내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주일에 너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주일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주일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핑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구별된 날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접함으로 나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유익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평소에 직장 생활을 정말 예배 생활처럼 하고 예배 생활이 직장 생활 같고 굳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내 나름의 이유 때문에 주일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받는 영적인 손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시편 84편의 말씀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2절 자막 보여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시편은 여호와의 궁정을 바라고 있어요. 성전을 바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길 바라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그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과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며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있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힘을 얻는 비결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시편 84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의 마음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의무에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그것이 먼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상식으로 하고 교회 생활은 내가 신앙으로 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적인 일이나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일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란 무엇일까요? 소명과 은혜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의 생활도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먼저 무엇부터 기억하라고요?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직장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주일 잘 지킬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기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그런 직종은 아닌지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곳은 내가 정말 일할 곳이야, 앞으로도 나는 이곳에서 계속 일할 거야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고 직장생활을 해 나가시는 것이 맞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이 얄팍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지난주에 주의를 지켰었나? 제대로 못 지켰나? 단순히 이런 질문 말고, 내가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떤 트러블이 있는데 나 이 직장 그만둬야 되나? 사표를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 말고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간절한 갈망이 없는가? 왜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메말라가는가?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었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시편 84편의 저자 이 시인처럼 이런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와 직장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하나 짚어보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에서의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부 활동을 하던 시절에 그런 말을 하는 동료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고 대신에 발전 가능성은 적고 월급이 좀 짠 회사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의 말에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기에 유리한 회사가 꼭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적은 회사다.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액 연봉을 포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눈, 코, 뜰 사이 없이 아주 바쁜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훌륭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예요. 신학교 시절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도사님은 늘 교회 일로 바쁘고 아르바이트에 치이고 또 신학교 공부를 하러 학교 수업을 들으러 와야 하는 아주 바쁜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늘 우리 동료들을 만나면은 그런 넋두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생계 걱정 없이 신학 공부만 전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분의 사정을 아시고 후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여기저기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만 하면 되었다고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듣고 있던 우리 동료들도 그분 보면서 부럽다, 잘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쯤 지난 후에 이 전도사님이 와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전이 시간이 없을 때에는 5분, 10분도 쪼개서 정말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지금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TV하고 스마트폰에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기에는 예배 시간에 나오기에는 직장일이 너무 바쁘고요. 아르바이트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못 내겠어요. 하지만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꼭 기도에 참석을 하거나 내 경건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한가한 사람은 한가한 사람대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신앙 환경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던 청년부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청년부에 다니던 이 선배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촬영하느라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주말 시간도 자유롭게 보내게 해줍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에 푹 빠져서 교회 얼굴 비추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보아도 도무지 주의를 지킬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도저히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적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이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경건 생활이란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되고 내팽개에 쳐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경건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특징,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을 능가하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환경과의 싸움은 우리가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시 퇴근이 가능한 회사,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자유로운 회사, 교회 생활에 우호적이고 기독교 신앙 정신을 인정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물론 좋은 일이에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기에 경건 생활에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재능, 자신이 받은 사명과 무관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때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업무를 택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무 조건만 따지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을 지금 일터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오늘 그런 대접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여러 해 후에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내가 방심하고 있다 보면 나는 또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자유롭게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도 관계가 있어요. 직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반면에 사장의 자비심으로 겨우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자유가 또 권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풍족히 누릴 만한 용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무 시간의 여유가 거룩한 삶을 꼭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는 철저히 쉬는 회사, 발전 가능성은 없더라도 정시 퇴근이 가능한 회사, 공예배와 성경 공부 참석이 굉장히 여유로운 회사를 다니면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답이라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런 직장에 모여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부터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든 회사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또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져갈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직장이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해야 할 가치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그래도 이곳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재능을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라고 선택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기거나 수련회,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싶은데 휴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가 사표 내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을 내서 정말 집중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붙잡고 싶은 능력 있는 직장인이 우선 되십시오. 여러분, 요즘 일이 많아서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거나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된다면 기도해야죠. 정해진 시간에 내가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꼭 주일 오전에 회의를 잡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권한을 가진 자리에 내가 앉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 온 땅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관장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그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 저희들 간직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험난한 시대, 이 치열한 시대, 직장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은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십니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히고 또 예외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을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정신의 그 기본 정신,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공정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했던, 주님의 전을 사모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일 온종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달리 예배 시간을 찾아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일상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 주님 그 청년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돌아보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또 게으른 마음, 핑계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시간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청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마음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죠.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점검해 볼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직장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또 지나치게 성경의 정신에 반하여서 비윤리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둘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내가 가진 재능과 꿈과 또 사명감을 비추어 볼 때 이 직장,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서 이 직장과 일터에서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직장 생활에 임하고 아르바이트와 또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뒷걸음치지 않도록, 더욱더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불필요한 핑계로 주님 앞에 변명하며 나가지 않도록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장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집중된 에너지를 쏟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주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청년부원들,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부원들 가운데 이제 취업을 위해서, 나의 꿈과 재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를 나눌 것이지만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직장 소명, 일터에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상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직종에 있든 어떤 일을 준비하든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뜨겁게 달려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프닝 때 불렀던 곡이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리에 나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우리 청년들을 끄지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고단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딛고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저희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 한 주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실히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 크리스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